남석가모니불 모든 선망 조상님들과 일체 가족 영가분들 그 외에 모든 영가분들 부처님 정법 만나서 나날이 나아져서 더욱 높은 곳으로 더욱 행복해지시게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처에 그리고 높은 천상세계에 나셨기를 기원합니다.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모두 괴로움은 더욱 적어지고 행복은 더욱 커지기를 기원합니다. 남석가모니불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보시의 공덕도 있다. 제사의 공덕도 있다. 이것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무엇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라는 말씀이 초기경전에 계셔요. 수도 없이. 오늘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병 다 이게 초기경전이에요. 왜 초기경전이라고 강조했냐면 초기경전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무아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게 다 있는데 그 저세상의 신들이 궁극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천상세계 다 있다 수도 없이 얘기하십니다. 법문에도 천상 가라. 문제는 천상이 있는데 천상의 신이 궁극이 아닐 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천상이 없다와는 다르죠. 그런데 이 얘기를 새삼스레 왜 했냐면 초기 경전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신도 없고 천상도 없고 이렇게들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다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돌아와 수도 없이 아버지도 있고 오만이도 있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보시의 공덕, 제사의 공덕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핵심 키워드예요. 사실 공부 짓는데 이것만 있겠어요? 훨씬 많은 게 있는데 이것만 계속 얘기하시는 건 이건 실천의 제일 첫 번째 요소들인 겁니다. 정리하면은 맨 처음에 믿음의 3요소 오늘 예불문에서 읽었어요. 믿사옵니다. 믿사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불법을 들어라. 아직 내가 계율을 안 지키더라도 계율 잘 지키는 사람들 집단에 가라. 보시를 시작해라. 물론 첫 번째 보시는 절의 승가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3요소인 건 이거 세 가지 다 해야 믿음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드디어 물에 허우적거리고 빠진 우리들이
바닷속에서 발판이 처음으로 생긴 거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믿음의 3요소가 물속에서 고통스럽게 허우적대다가 그나마 쉴 수 있는 발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천이, 앞에는 실천이 아니라 믿음의 3요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에라가 세상 보시보다는 절의 보시에라 얘기겠죠.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믿으면 실천을 해야 공부가 높아지고 행복해질 텐데, 그 실천이 바로 앞서서 얘기한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보시도 있고, 이 보시는 이제 앞서선 절에만 했다면 그게 아니라 세상의 보시해라는 거예요. 이게 실천이에요. 절에 보시한 건 실천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물론 그 공덕은 더 크지만 이제 세상에 실천해라. 그리고 중요한 게 제사의 공덕을 얘기하셨어요. 이게 실천이에요. 실천의 기본 반석이에요. 이제 이 실천을 한 사람은, 아까 믿음을 한 사람은 바닷속에서 발판이 생긴 거고, 실천을 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 중인 겁니다. 그리고 그 넘어 정진을 하게 되면 육지에 발을 디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제사의 공덕이 실천의 맨 앞머리에 들어가냐?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 지금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는 광범위한 기본 요소니까 빼고, 보시도 통론적인 거니까 빼고 한다면 아버지, 오만이, 제사 이렇게만 남았어요. 지금 제사는 물론 선망조상님 일체연가지만 그 안에 에센스 중요 요소가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제사 이렇게가 연결되는데, 이게 왜 실천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세계에서 어떤 종교가 됐던 공부를 시작할 때에 기초를 다져놓고 해야 되는데, 기초가 뭐냐면 내 가족들 잘 돌보고 해요. 이거 안 하고 공부 시작은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 가족도 잘 안 돌봐. 근데 자기는 행복해지고 싶어. 이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다른 경에서 이럽니다. 동쪽으로는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서쪽으로는 처자식을 잘 돌보고, 남자라면 처자식일 거고 여자분이라면 남편과 자녀들을 잘 돌보면 될 거고, 남쪽으로는 학문의 스승을 잘 모시고, 학문의 스승이 그 사람의 이 세계의 인생을 잘 이끌어 줄 거라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종교의 스승을 잘 모시고, 위쪽으로는 신들을 잘 모시고, 그러면 신들이 기름 부어줄 것이다. 아래쪽으로는 아랫사람들을 잘 돌보고, 이것은 공부의 기본이 아니고요. 많이 공부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기본이 뭐냐면 아까 동쪽의 부모님, 서쪽의 처자식, 가족이죠. 그리고 신들을 잘 모셔라. 이게 중요한 점인데, 그냥 통론으로 보면 전체 신들 같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선망조상님들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신이 그렇게 많은데 남의 신까지 다 믿을 건 없잖아요.
위로 신들을 잘 모시면 기름 부어줄 것이다. 이게 계셔요. 그 기름 부어주는 신들이 축복을 내리는 건데 누구냐면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신이 됐다면, 부모님뿐이 아니라 할아버님, 조상님, 신이 됐다면 기도 올리는, 제사 올리는 그 후손에게 축복의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앞서서 얘기했지만 초기 경전을 잘못 이해한 많은 사람들은 신들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신들이 다 있다. 신을 지금 있다 정도가 아니라 잘 모셔라. 아니 그럼 모순 아니냐? 부처님 말씀에 신들이 궁극이 아니라며. 모순이 아닙니다. 전혀 모순이 아닌 게 욕계, 색계, 무색계 위에 높은 신들이 있고 우리 보고도 천상 가라 하셨지만 중요한 건 천상이 궁극이 아니다. 이건 모순 아니에요. 신들이 궁극이 아니다 그러셨지 신들은 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죽는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보, 여기 세계보다 천상 그 4대 왕천이 더 좋아요. 그러니 사람으로 오는 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그래갖고 네 4대 왕천 가겠습니다 하면 여보 4대 왕천보다는 33천 더 높은 천상 세계가 훨씬 좋아요. 이거에 대한 그 밑에 세계의 미련을 버리세요. 네 버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높은 데로 가요. 천상을 30여 개를. 죽기 전 임종 직전에 사람에게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여보 제일 높은 천상보다 더 좋은 게 천상이 아니고 해탈입니다. 해탈하세요까지 얘기하라고 그러셔요. 그러나 지금 임종할 사람이 해탈을 못하겠죠. 거의. 못하면 그 중에 천상세계에 어디 하나가 잘 마음이 잡돌이 되면 인간으로 안 오고 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 천망조상을 제사의 공덕도 있고 위에 그 높은 천상이 됐다면 못 간 조상도 있겠죠. 아귀가 되셨다면 와서 음식을 드실 거고 드셔야 되죠. 아귀는 후손이 주는 음식밖에 못 드시기 때문에 또는 그 후손이 준 음식을 먹다가 질리면 동무 친구 아귀를 불러서 이제 나는 많이 먹었으니 그대도 먹어라.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상 중에는 분명히 많은 분이 신이 되셨을 거니까 기도를 올리면 조상님들은 신이 된 분들은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 거 아니죠. 오히려 와서 흐뭇하게 그 기름 부어준다. 축복의 기름을. 그래서 이 윤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부모님이랑 그 조상 언젠가 또 뵙고 그럴 텐데 이 윤회 와중에는 우리가 이 불법 공부는 실천의 반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천의 반석이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첫 번째로 그 때가 되면은 잘 기도 올린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 세계에서는 부모님을 잘 모신다. 처자식 또는 남편과 자녀를 잘 돌본다. 이게 실천의 반석입니다. 앞서서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이 실천의 반석이 안 되고 나가 행복하려고 불법 공부한다는 거는 모순이죠. 이기적이에요. 만약에 돌보기 그 같이 있는 한은 돌봐야 돼요. 부모님은 따로 계셔도 당연히 돌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실천의 반석이다. 그리고 오늘
죄를 위한 경전 모음에서 읽었듯이 이 실천의 반석, 오늘은 제사였습니다만 그 중에 이것을 지내는 이는 뭐라고 나왔던가요? 어느 곳에서건 어느 때에건 그 과보가 생기는데 그때 그 많은 재물과 등등등 나온 게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이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건 기필코 생긴다예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이 세계가 인드라망으로 촘촘히 짜여져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의 프로그램이라고 여겨도 좋고요. 쉽게 그냥 저금 통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과보가 이 지금 제사의 공덕, 실천의 공덕들이 저금 통장에 낱낱이 찍힌다. 그래서 저금통에 찍힌 그거를 이 해탈하기 전까지는 이 세계에서는 어느 때이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느 곳에서건 씨앗을 뿌린 게 비가 오고 인연이 생기면 기필코 꽃이 핀다. 씨앗 하나의 열매가 100개, 1000개, 10,000개가 피는데 과실들이 그것뿐이 아니라 그 한 나무가 아니라 그 씨앗이 뿌려져 옆나무 과수원을 이뤄서 기필코 언젠가는 과실이 열린다입니다. 그건 제사만이 아닙니다. 사실 보시의 공덕 등등 전부 그와 같은데 특별히 제사의 공덕을 여기에 말씀이 계신 것은 그게 보시의 공덕은 광범위한 얘기고요. 제사의 공덕은 그 중에 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거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조상님, 부모님, 가족 이건 직접적 연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실천하고 나서야 광범위하게 남에게도 보시하고 돕고 하는 거지요. 그건 나중 문제다. 여러분도 이게 혹시 그렇게 과실이 설마 그렇게 많이 열릴까? 라고 믿어지시나요? 이것이 믿음을 실천하는 분은 아직 경험적으로는 모르지만 경전에 그렇다니까 믿자. 믿음이 간다. 이렇게 여길 거고 경험에 근거한 믿음 얘기하셨죠? 부처님께서 믿음에는 아까 앞서서의 세 가지를 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니까 실천에 의해서 생긴 경험에 근거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결정적 믿음, 그리고는 믿음을 넘어서 해탈이 있게 되는데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 지금 실천하는 사람들은 실천적 믿음이 생긴다. 실천적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거의 틀림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아와 선망조상님 때 되면 잘 모시고 부모님 잘 모시고 그 가족들 잘 돌보고 이런다면 사실 한번 여겨보시죠. 이런 분들이 큰 고민이 있겠나요? 고민은 그래도 있겠죠, 삶에서. 그러나 큰 고민이 있겠냐 이겁니다.
이제 자잘한 고민들만 있겠죠. 뭐. 큰 고민이 없으면 이제 그 공부가 잘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방일하지 않고 종교와 더불어 삶에서, 직업에서 종교의 정진도 열심히 하고 직업의 정진도 열심히 하면은 아까 재물서부터 모든 게,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행복과 모든 게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상님 잘 모시고 부모님 잘 모시고 가족들 잘 돌보는 사람은 사실 이런 사람들이 방일한 사람인가요? 방일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예,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떠한 회중 집단에 들어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요, 죽은 다음에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물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오늘의 주제는 계율 말씀은 아니었고, 선망조상님 잘 제사 올리고 부모님 지금 살아계신 분 잘 돌보고 가족들 잘 돌보면 이 정도면은 계율은 아니지만 방일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서 말한 모든 공덕들이 살아서도 온다. 이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열심히 살면 다 되는데 열심히 살 것이고, 너무 대상들의 집착만 안 하면 돼요. 집착이다라는 건 탐욕과 다른 단어입니다. 어떻게 다른 단어냐면 탐욕에 집착해요. 이럴 때 그 집착 더 강화된 건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탐에 어느 정도 머물러 이러신 거죠.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 근데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탐에 인색함이 돼갖고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집착은 탐이 너무너무 강화된 거거든요. 집착은 우리가 재물만이 아니라 사람이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성일 수도 있고, 또 재물, 사람, 이성 말고도 많은 이 세계의 모든 대상들, 색소양 미촉법, 무엇이 됐던 그거에 탐이 있겠지요. 머물러서 누려야 되는 거지, 집착을 너무 하게 되면 이제 삶이 괴로워집니다. 그 대상이 뭐가 됐던 어떻게 괴로워지냐 하면 마음 자체도 피폐해지는데, 집착이 너무 세지면 빨리 얻고자 해요. 빨리, 당장 얻어지는 게 세상에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더 괴로워지죠. 집착이 별로 없으면 탐이 있을 망정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뚜벅뚜벅 가면 언젠간 되지요. 그래서 나날이 기쁘게 되는데, 집착이 세면은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고 못 기다려요. 나날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그냥 지금 당장 뭐가 돼야 돼. 그러니 안달복달하죠.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착하게 되면은 마음이, 눈이 좁아지겠죠. 포커스를 집착하는 거 하나에만 맞췄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지요. 형이하학적인 이 세계에서도 또
또 더 작은 거에 집착을 해버려서 눈이 아주 근시안이 돼버려요, 마음이. 하다못해 이 세계만 하더라도 넓게 봐야 되잖아요. 비록 이 세계를 볼망정 좁게 보면 안 되죠. 그래 넓게들 보려고 여행들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집착을 조금만 놓게 되고 탐에 머무르면 편안하면서 행복하고 넓은 눈이 된다. 넓은 마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안에서도 비물질들을 보게 돼요. 아름다움의 요소들을 보게 돼요. 경전에 아름다움의 요소를 봐라, 빛의 요소를 봐라, 깨끗함의 요소를 봐라, 공무변초 요소, 식무변초,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 맨 처음에 그 아름다움 요소라는 게 삼매예요. 근데 처음에 일심삼매, 이런 광대삼매는 이 세계 너머의 삼매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 벌어져요. 이 세계에서 아름다움의 요소들을 보다가 벌어져요. 근데 한번 여겨보시면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착이 너무 세면은 그 아름다움 요소들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자기 하는 일에 지금 집착이 돼 있어갖고. 그 집착을 놓는 게 아름다움의 요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착을 놓게 되면 동시에 마음이 한가로워지기 시작하죠. 집착하는 마음은 늘 긴장돼 있어요. 스트레스. 마음이 한가로워지고 아름다움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전에 실제입니다. 그 암에 오랫동안 걸리셔서 여자분께서 젊으신 나이였는데 젊다고 뭐 몇십 대였더라. 한 40대 그때 아마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중반이나. 오래 걸리셔서 다 일을 놓으셨어요. 굉장히 여자분인데 일을 치열하게 살던 분이에요. 직장을. 다 놓으시고, 시간도 많이 흘렀죠. 논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음이 한가롭기 시작했나 봐요. 맨 처음에는 분노가 옵니다. 왜 하필 오면 나냐죠. 그 다음에 좌절이 오고, 시간 지나면 포기가 오기 시작하고, 보통 이런 건데, 그 포기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다 놔버리니까 그 꽃이 하나가 이렇게 빙그레 웃는데 그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분의 실제 얘기지만 이런 경험한 분 많이 계시죠. 마음이 한가로울 때 아름다운 요소들이 잔디에 맺힌 이슬방울들이 거기에 비추인 세상이, 이슬의 세상 비추이는 거 아시죠? 아니 그거 원래는 안 그랬나요? 원래부터 아름다웠어. 근데 왜 안 보였나요? 그거 볼 시간이 없었지. 마음이 한가롭지가 않으니까. 바쁘니까. 이분께서 이제 마음이 한가로워지고 다 그거 시간 지나가니까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들에 피는 하나하나 애들이 인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이 인사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엄마 안녕, 아빠 안녕. 그렇게 관심이 왜 없었냐면 사실은 집착거리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지요. 마음이 집착하는 거니까. 그 마음을 놨을 때 집착이 없어진 마음이 한가로워지고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다 그 두두물물들 모두 친구처럼 혹은 자녀들처럼 이 아름다운 요소들이 다가오는 거지요. 얘기가 좀 번외로 벗어난 것 같지만 크게 벗어난 건 아닌 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선망조상님 잘 모시고 이 세계에 살아계신 부모님 잘 모시고 가족 잘 돌보고 그러면 그런 분은 어느 정도 방일하지 않은 분이죠. 거기다 더해서 혹시라도 너무 집착하는 게 있다면 집착하는 건 좀 놓고 이루지 말자 그 소리 아니에요. 탐에 조금 머무르기만 하고 열심히 하면 다 될 거다. 그러니 세게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집착 크게 하는 건 놔버리고 이러면 분명히 마음이 한가로워지고 보여지지 않았던 게 평소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자연들이 얘들이 아빠 안녕, 엄마 안녕, 형아 안녕 하기 시작하고 그 몰랐던 너무 이 세계의 물질에만 우리가 빠져있던 마음과 눈들이 아름다움의 요소들이 정말 들어오기를 시작한다. 그때는 알기 시작하는 게 그 아름다움의 요소들은 이 세계에서 주는 그런 감각적 욕망의 기쁨에 어찌 비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아직 감각적 욕망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감각적 욕망이야 지나가는 즐거움이고 이 아름다움의 요소들도 물론 지나가죠. 지나가지만 그 작은 욕망의 즐거움에 이 아름다움의 요소가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움의 요소의 행복은 삼매의 출발이기 때문에 신의 행복이죠. 삼매는 신의 상태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그래 육체를 가진 채로도 아름다움의 요소를 접하는 사람들은 천상을 거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내가 비록 왔지만 주어진 수명 동안 살기는 살지만 여여히 거닐다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진 수명 동안 아름답게 세상과 더불어 여여히 살다가 가야지. 오늘 우리 마음속으로 참으로 훌륭합니다. 늘 마음속으로 기리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또 선망조상님, 일체가족령과 모든 분들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고 기리고 이 풍성한 한가위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 풍성한 한가위처럼 오늘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실천해서 늘 매일매일이 그 한가롭게 아름다운 요소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거니는 늘 하루하루 어찌 한가위만 그러겠습니까? 아름다운 요소와 함께 늘 그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실천하죠. 나무석가 모니불